율법과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율법은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아담에게 축복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을 쫓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를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아닌지 긴지는 그 거울이라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죄구나,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기 전에 먼저 그들 백성에게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의 그런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을 계속 잘 지켜야 되는데, 인간인 고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행동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말라기에까지 모든 그런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의 일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면 죄를 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음란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죠. 그 하나님이 예표로 호세아라는 그런 선지자, 정말로 거룩하게 사는 그 선지자에게 고멜과 같은 그 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으로 또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살면서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 너 물질 가지고 있지? 가난한 사람에게 팔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 마치 우리 성원 순복음교에 올라오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평안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평안한 장소를 주셨던 것이죠. 노아라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 그리고 배를 만들라는 그런 행동의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려는 그런 어떤 명령까지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또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율법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때 묻었구나, 내가 이렇게 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능을 이에 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이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율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하는 613가지의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여러분들 상상할 때 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경찰 사이드카를 타고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혜희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 정현준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찰차를 보고서는 두려워할까요? 천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죄를 안 지은 사람은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경찰차가 지나감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치안을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죄가 되고 사망이 되고 또 교도소 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됩시다.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고 평안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을 실천하지 않을 때 정죄를 받고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따먹고 율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거역함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아래서 그렇게 숨고 그리고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법정에 끌려가면서 막 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신명기서 6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신명기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로 7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어 또 내 머리간에 붙여 가로 삼고 또 내 문들과 현관문에 기로할지니라. 아멘. 또 성경 신명기서 30장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2절.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신명기서 30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이 명은 내게 어려운 것이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구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들 율법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율법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올무가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잘 준행함으로써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은 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 건물을 다 부셨어요. 그런데 제가 삽으로 이 건물을 졌다면 다 못 졌을 거예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요 건물 하나씩 이렇게 허물어 드리더라고요. 물고 그리고 땅을 깊이 파더니 이 덤프트럭이 와서 모든 쓰레기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들 포크레인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장모님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는데 우리 사모가 가끔씩 광주를 내려가요. 그러면 완행열차 타려고 그 무궁화 타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나 불쌍하고 힘들어서 제발 좀 KTX 좀 타라. 돈 벌어서 그런 데 쓰라고 돈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제가 KTX를 끊어줘요. 여러분 완행 그 무궁화 타고 가면 4시간씩 5시간씩 광주 걸려요. 그런데 KTX는요 빠른 것은 1시간 반 만에 가더라고요. 대신 돈이 좀 비싼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일을 제발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는 이 사람의 경건은 이라. 아멘. 우리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갈 물립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은혜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함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준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악의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아, 갈라디아 사람아,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우리는 다 율법만 지키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율법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토마스 커스틴이라는 사람이 벨기에 왕궁에 대한 그런 역사서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벨기에 그 국왕이 있는데 국왕 밑에 큰아들이 레이놀드라는 그런 왕자가 있어요. 이분이 장남이에요. 둘째 아들 레이놀드라는 그런 둘째 아들이 동생이 있는데 에드워드라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첫째 형은 여러분들 레이놀드라는 사람은 얼마나 뚱뚱한지 별명이 이래요. 크라수스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뚱뚱이 위에 뚱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국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가 에드워드가 내가 형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국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에게 레이놀드에게 그렇게 말해요. 형,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형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과 같은 그런 왕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목만 나갈 수 있도록 머리만 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요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뚱뚱하니까 배로는 가슴으로는 못 나가요. 근데 고양이는 목만 들어가면 쫙 날씬해가지고 쫙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처럼 형이 음식을 절제하고 그러면 이 구멍을 통해서 나가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나가서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평면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장소에다가 삼시세끼 진수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른 디저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구멍을 만들어 줬는데, 감옥에다 구멍을 만들어 줬는데, 이 큰형이 10년이 지나도록 그 살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진수성찬이 오는데 그거를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을 빼야 되는데, 거기 자유롭게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몸이 날씬해서 그 감옥을 탈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풍성한 음식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짜고 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너무너무 뚱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동안에 이 둘째가 에드워드가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벨기에를 막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전쟁에서 에드워드 왕이, 둘째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왕궁에서 그 형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생활할 줄 알았는데 금방 죽어버리네. 왜냐? 너무너무 뚱뚱해서, 너무너무 그 자기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벨기에 국왕 역사를 쓰는 그런 요인은 뭐냐? 여러분, 주된 내용이 뭐냐? 동생이 찬탈해서 왕궁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형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것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순복음교회를 주셨어요. 풍요로운 가정을 주셨어요. 근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죄악의 음란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풍요로우니까. 제 동생들도 그래요.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그 죄악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죄악을 절제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 오신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잘 절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닷물을 풍성하게 먹으면 우리가 더 고갈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더 갈급해서 세상의 물질을 많이 먹는 것 같이 바닷물을 먹음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절제하지 못했어. 그 밧세바에서 나오는 자녀 때문에, 그리고 또 그의 형제들끼리, 다윗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어려운 그런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절제하고 입술에 절제하고 오늘 성경에서 있는 말씀처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시편 잠언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늘 배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도 훨씬 낫어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참 온유하고 지기를 좋아해요.
주기를 좋아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자기 조금만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면 자기를 누르면 확 가서 엎어버려요. 그런데 꼭 탈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차버리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병에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자꾸만 절제하면 아프리카에서 그것으로 음식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자유를 얻고 그 율법을 잘 절제함으로써 은혜를 잘 절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금요 철회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받은 복을 잘 절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풍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